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침에 읽기에 본문이 좀 긴 관계로 22절부터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며 다루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앞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떠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청한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형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고하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같이 자신과 함께 나누도록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랍비,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누군가한테 삶의 지혜를 묻거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요구하는,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얻었는지 아니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랍비라고 말하는 그를,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를, 무리들이 따르는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마음에 이러한 요구가 있는데 그의 권위를 빌어 자기 형에게 이야기해달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내용이 바로 형의 유산을 동생인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면박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의 마음을 탐심의 마음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로 그의 마음을 탐심이라고 규정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 상속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미움을 받는 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장자라면 마땅히 그 장자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두 몫을 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질 몫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동생의 행위를 가져온 근본적인 그 마음을 바로 탐심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유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부자의 비유를 더 들어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자가 자기의 곳간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쌓이고 쌓이다 못해 이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더 크고 더 넓은 곳간을 짓고자 고민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자의 이러한 행동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음의 이유가 바로 너가 아무리 그것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취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해가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시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처럼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찾아가시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자기의 재물이 또 자기의 땅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줄로 알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은 탐심에 빠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만족, 자아의 만족이 영원한 목표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철저한 죄인이고 죄수 같은 내가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전부인 모습일 겁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다움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 외부의 반응에 따라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무지하면 우리 안에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또 이 말씀에 나오는 동생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주님이 아닌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고 메우고 그런 것들로 가득 품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떠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어떤 타인을 비교하면서 혹은 내가 없는 것과 타인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또는 나의 소유가 아님에도 혹은 나의 소유가 이미 충분히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에 욕심을 내고 채우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무지하다 또 어리석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선이 타인 중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그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 자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삶의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취하지 않는 그 마음,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우리의 과제들, 그 수많은 과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법 혹은 세상의 가치가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 용기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훈련을 통해서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최신형 핸드폰을 바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떻게든 아침마다 그것이 잘 있나 지켜보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처음 차를 뽑았을 때, 새 차를 뽑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차를 타러 나갔을 때 누가 혹여라도 내 차에 문콕하진 않았나 지켜보고 자꾸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탐심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몬,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그 말씀을 22절 말씀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이 전혀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도 된다, 이 말씀일까요? 그보다 먹고 또 입는 이유, 즉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 이상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나의 생명의 연장과 또 나의 의식주의 해결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이상의 어떠한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염려를 버리라,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주님은 또 30절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느라고 비록 나의 것을 좀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명령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찾는 것이 분명 어려운 명령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찾아왔지만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찾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이가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3일의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시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배운 바대로 많은 것들, 많은 내용들,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33절과 34절 말씀에 우리 주님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배낭은 하늘에 두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배낭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배낭은 반드시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는 거겠죠. 그저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가방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야말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어떻게 보물을 쌓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 위로 던질 수도 없고 던진 때 떨어지는 것이 일치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겠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바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명백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 혹 연약한 자와 나누는 것이죠. 구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 중에 나보다 덜 가진 자 혹은 연약한 자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제가 너는 먹지도 말고 너는 입지도 말며 구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입을 것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이상으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 혹은 그 여유,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여유를 가지고 나의 곳간을 짓고 또 나의 보물을 쌓아둘 땅 위의 창고를 더 넓히는 것, 그것에 너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 보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덜 가진 자와 혹은 연약한 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안에 가진 물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외쳤던 그 말씀처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던 그 믿음의 선포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인내하고 우리의 탐심을 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이 탐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한 욕망이고 가장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함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믿고 또 그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며 또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참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한 이 탐심의 마음들, 우리 안에 가득한